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주님께 다하려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아멘.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0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영상으로 기도회를 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하는 이 생활을 놓치지 않으므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변에 보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기꺼이 감내하며 끝내는,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극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육아를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기꺼이 감내하며 결국에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선수들은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를 앞두고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그 훈련을 피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텐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훈련을 기꺼이 끝내 잘 받아냅니다. 심지어 기뻐하고 기대하며 훈련에 참여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달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이후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싸움을 해야만 했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 즉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해야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해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그 수고와 헌신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정도로 그런 위협적인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밤낮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역비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힘든 상황을 기꺼이 기쁘게 감당합니다. 역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을 끝까지 감내하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 교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힘든 상황도 기뻐하며 감내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었기에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랑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매우 고되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실천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목적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목적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힘든 상황도 기꺼이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서 주저앉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그 모든 상황들을 감내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어떠한 힘든 상황도 우리가 기꺼이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환난의 시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괴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겨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믿고 아버지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 온라인 예배의 모든 아버지 순서 아버지 능력 있는 그 기도의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이 있음을 기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이지만 이 영상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끊겨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